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하게 됩니다. 먹이를 잡아놓고 사자가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죠. 그래서 당나귀가 정말 공평하게 세 등분을 딱 똑같이 나눠가지고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당나귀를 확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우에게 너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그러니까 여우가 대부분을 다 사자 걸로 만들어 놓고 자기 거는 진짜 쥐꼬리만큼만 갖고 탁 해놓으니까 사자가 그제서야 아이고 제대로 공평하게 나눴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갖게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당나귀가 죽을 때 알아봤다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혜는 이솝 우화가 말하는 지혜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예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말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은 언젠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바라보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D.L. 무디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꼭 교회에 나가야만 되냐고, 안 나가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더래요. 그때 무디가 벽난로에서 잘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몇 개를 집게로 집어내가지고 바닥에 따로따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식어가지고 그 잘 타던 숯덩이가 그냥 말 그대로 까맣게 타버린 숯덩이가 돼버렸어요. 무디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영적인 모임,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면 결국 신앙도 자기도 모르게 사그러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습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습관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행동들이 습관이죠. 이런 습관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서 씻고 옷 입고 차 타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리에 앉아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이 끝나면 기도합시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꼭 눈을 감아야만 할까요? 왜 머리를 숙여야 할까요? 사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인지 어쨌든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화는, 기도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마음이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눈을 감는다고 다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머리를 숙인다고 다 기도도 아니에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내 마음이 열리고 그분께 내 마음이 드려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는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를 숙인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열려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마치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눈을 일부러 닫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습관적인 행동이란 자신이 해오던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습관적으로 모인다는 것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일 때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모이니까 모이나 보다 라고 모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소중함을, 이 모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늘 모이는 이유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습관, 패하는 습관, 모임을 패하는 습관이 어떤 것인가? 이 습관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일에 전혀 빠지지 않는 성도라고 해도 이렇게 매주 나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동창회, 계모임, 단합 모임,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주인은요,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모임은요,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은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임은요, 우리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휘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앞에 있는 방 성소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휘장이. 그런데 이 사실 휘장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무나 나갈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또한 했던 거죠. 이 인간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죠. 그 휘장을 통해서. 그 단절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유익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재미나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꺼려합니다. 재미도 없고 별 의미도 없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관심을 갖고 그 길을 향해서 예배를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를 제외하고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임은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오게 되면 아직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 의미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 자신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는 것이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결국은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늘 모이는 이유가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늘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어쩌면 사단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까? 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함께 할 때, 모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에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모이는 곳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 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첫째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이게 다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악한 양심이 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선교차 미얀마에 갔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이 저에게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의식에 대해 설명하시더라고요. 거기는요 거의 99%가 다 불교 신자, 불교 의식이 강하죠. 근데 그 불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요. 도움을 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요 내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고마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요 당신이 복 받는데 뭐,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미안해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일반 사회는요 일부 일처제죠. 그런데 저 중동에 가면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만 아내를 여러 명 두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잘못된 양심에 예수님이 그 양심을 새롭게 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다시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라.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예수의 보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다 씻으셔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절 23절 24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이신 이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우리들, 그 믿는 도리의 소망, 즉 예수 하늘 소망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차를 타고 오셨죠? 차에 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시동부터 거세요? 네. 안전벨트 하시죠? 여러분, 안전벨트 왜 하십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는 원래 1911년에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조종사 벤자민 플로이스라는 사람이요, 고안한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나올 때 안전벨트가 없었대요. 그런데 1956년 포드 회사 자동차 사장인 로버트 맥나밀이라는 사람이요, 이점식 안전벨트를 처음으로 발명합니다. 고안합니다. 그러니까 배 이쪽에서 이렇게 배에만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면 거는 안전벨트예요. 그런데 이 안전벨트는 사고가 나면 이 강하게 배에다가 압박을 주면서 이 배 안에 장기를 파손하거나 심하면 척추까지 손상시켰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난 1959년에 스웨덴에 있는 볼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닐스 보린이라는 사람이요, 어깨에서부터 매개는 3점씩 이 안전벨트를 고안하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3점씩 지금의 안전벨트를 다 차마다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안전벨트 때문에 2017년에 한 해 동안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무려 15,000여 명이나 달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나 차에 탈 때마다 안전벨트를 당연히 하죠. 안전벨트가 유사시에 나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굳게 붙잡는 것이, 그 소망이 나에게 어떤 소망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믿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고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즐거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믿음의 도리 예수 소망을 정말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안전벨트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은 괜찮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고, 뭐 나는 내가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뭐 무슨 일이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예수를 굳게 붙잡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일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일, 그 습관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해야 될 일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선행을 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작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이야기는요, 다윗 왕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와 피난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도망 갑자기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다윗, 정말 누울 침상이 없는, 침대가 없는 다윗을 위해 침상을 갖고 왔고요. 그가 먹을 수 있는, 먹을 때 쓸 질그릇,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대야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것을 생각해서요,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와서 대접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와 같았던, 도망을 가는 그에게 이렇게 도움이 주어졌고,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의 왕위가 회복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장 지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시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는 큰 부자였고 연세가 80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크게 공개하겠다, 너를 대접하겠다, 너를 내가 서포트하겠다,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그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하게 사용을 해요. 그 대신 자신의 아들 김함이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 곁에 서서 충실한 신하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부탁하죠. 그 기람에 대해서, 바르실레의 아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며 그들이 너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너가 먹을 때 함께 먹게 하라. 내가 너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나를 도왔느니라.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왔던 바르실레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기억해라. 이것이 곧 격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모일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선행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우리 모임 가운데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니 캠폴러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한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분 소망 되심을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습관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일 때나 그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던 것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의 소중함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내가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모임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며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들의 선함과 사랑을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무릎짓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예수인 걸 알게 하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를 위해 모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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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선함을 격려하며 주여 칭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모임을 아버지여 힘있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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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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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 습관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모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하나님 힘을 실어주는 사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축복하는 모임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정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격려받고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용기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를 만나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죄가 씻음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고 또한 그렇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간절함으로 진실됨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이 아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선행에 격려가 되어짐으로 예수의 이름 드러나는데 함께 동참할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를 양심을 새롭게 하고 그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 은혜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임을 폐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게 하는 모든 것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들이, 격려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아픔은, 모든 죄악은, 모든 질병은 묻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